우리는 어쩌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고 사는 듯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고난이 동반된 사랑의 완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린 다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아픔 속에서 자라나고 환난 속에서 진실되어집니다. 우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갈 수 있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사순절 아버지 7일째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가 넘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부터 9절인데요. 19절인데요.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만 읽고 말씀 쫓아가죠. 민수기 16장 12절부터 말씀 1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모세가 도사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의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걸어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7일차 제목이 반역, 교만과 시기가 만드는 파괴적인 죄입니다. 오늘 중시구절이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오늘 특별히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나눠준 교재를 보면은 충성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죠. 특별히 충성은 한 번 믿기로 한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우리가 충성에 대한 반대, 반역을 다루게 되는데요. 반역은 교만과 시기심에서 시작된 파괴적인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광야의 고라와 다단과 오늘 아비람에게서부터 오늘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6장 우리가 19절 1절부터는 읽지 않았지만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반역하는 고라와 그의 추종자 250명의 지휘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0명의 지휘관들, 특별히 고라는 레이지파 사람이죠. 레이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 안에서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250명의 지휘관들 역시 모세를 도와서 리더인 지도자인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 대적하고 오늘 반역하는 분수에 지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서 일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이 말씀 1절과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레이의 중손이자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가 르벤 자손 몇 명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과 함께 거들먹거리며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이들이 250명과 그리고 고라 자손 그들이 일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맡기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도 동일한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지 않는 일을 한다라고 마치 핀잔하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작 분수에 지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오늘 분수에 지난 사람들은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의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맡겨진 일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죠.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가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도전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에 특별히 모세가 말하는 분수에 지나치라는 말은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이 아론이 가졌던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졌던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바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받는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레이의 중손 고핫의 손자 아살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을 졌다는 거예요. 반역하게 하여서 이들이 대제사장의 일을 갖기 위해서 당을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당을 짓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죠. 특별히 우리 고린도 교회나 많은 교회들도 보면은 분열되고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당을 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들도 결국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당을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와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충성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반역한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지위를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라나,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와 제사장의 지위를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권력, 더 큰 영향력에 욕심을 내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 앞에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나 결코 지위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는 최선의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오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오늘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 앞에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혹시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에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이다. 너희들이 분수가 지나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돌이켜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고를 듣고 이 반역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항상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오늘 이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것만이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살인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봉사하고 충성이라는 단어가 반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계속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결과를 결국 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범죄하게 될 때 누군가가 나의 모습에 혹시 권면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주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멈춰서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분수에 지나다 라며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반역을 멈출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사로잡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의 뒤에 부분을 쭉 보면은 시간이 없어 보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물 보듯이 불 보듯이 뻔하게 결과가 나올 걸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20절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이렇게 하는데도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자세는 어때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할까를 오늘 회중에게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결코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직멸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마 이 기도를 듣고도 아마 굉장히 놀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자신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구하고 나가죠. 그런데도 오늘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3절만 우리 한번 31절부터 33절까지만 읽어보죠. 31절부터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다가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져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땅이 갈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땅속으로 덮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멸되게 되죠. 그들의 재물을 다 삼키고 남김없이 하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오늘도 내 뜻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도 복종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보여줬던 이 멸망의 끝, 심판의 끝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모세와 아론을 향한 충성도 결국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에 혹시 반역한 것이 있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순종과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가 비난과 모함 앞에서도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긍휼함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권위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복종하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